네, 오늘은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매일 성경 쭉 본문을 묵상할 때 사실은 이 본문을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 날짜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것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꼭 한번 다루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수요 예배 때 사라의 믿음을 한번 제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얘기가 자기 이름을 걸고 아벨부터 나옵니다. 아벨.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으로 살았던 그 결단이 없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아쉽고 의아한 거는 아담과 하와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추정할 때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로 죽을 때까지 사실은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몇 살인지 알 수 없어요. 그냥 어른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허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았던 기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어떤 믿음으로 살았다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랬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가인이 내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것을 아벨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아벨을 미워하다가 결국 들로 나가자고 해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제사를 한번 잘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어떤 우리 인생에서 어떤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한번 기록할 만한 사건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얘기를 할 때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얘기는 3번이나 기록이 됐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갔다. 이것이 한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을 낳을 때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에게 네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 둘 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또 내년에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특별히 이제 사라는 자기의 경수가 끊어진 것을 알면서도 단산하였으나, 단산은 출산이 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을 때,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을 바칠 때 3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1번, 어떤 사람은 3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가 믿음으로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이겨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도 또 많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무명의 사람들. 근데 무명의 사람들도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고문을 참고 견디고 순교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스토리가 3개가 나오는데 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우리 인생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싶을 때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가장 좀 적절한 예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한 가지 스토리가 아니고 3가지나 스토리를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믿음의 테스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난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가장 어려운 숙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의 사건과 같은 거고요. 이삭을 낳을 때도 정말 믿음이 필요하죠. 내가 이미 다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근데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이삭을 또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어려운 난코스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막 부르시고 난 다음에 초신자 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좀 엄격하게 훈육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 좀 될 때가 되면 그 어린아이의 짓만 해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숙제도 있는 것이고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10대, 20대, 30대, 40대 해야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냥 내가 태어났을 때 5살짜리로 그냥 살게 되면 우리 부모들에게도 굉장히 근심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간 좀 더 세게, 조금 더 세게 훈련을 시킵니다.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험을 받을 때에, 오늘도 우리 찬송에 우리 인생에 시험이 올 때 이랬는데 조금 용어를 정리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인생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저 사람 시험 들었네 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 모의고사, 중간고사, 그다음에 수능고사 칠 때 그 테스트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이제 시험이라는 용어가 좀 뒤섞여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죠. 광야에 있을 때. 근데 그 시험했다 할 때는 영어 성경에는 시험을 분명히 나와요. 유혹을 했다. temptation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용어를 2개가 동시에 써져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17절에 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것은 시험 문제에 출제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난제의 시험을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어떻게 바치냐. 우리가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어려운 코스는 다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하고 비슷한 것이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의 난제의 코스를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초신자 때는 잘 안 주십니다. 근데 초신자를 우리가 몇 년까지 초신자라고 할 것인가, 이거는 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그냥 3년 정도라고 봅니다. 3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3년이 안 되신 분들은 나는 그냥 초신자다라고 얘기하는데 4년 때부터는 초신자다 그렇고 계속 그냥 뭉개기에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누구든지 시험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실 때, 이게 이제 17절의 내용은 창세기 22장 내용.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가 100살이니까 이삭이 이 시간에 아마 12살, 13살쯤 됐을 것 같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10세, 115세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말씀을 하실 것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좀 약간 청천벽력 같은 말씀. 뭐라 그랬냐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영어 성경에도 your son, your only son, only son이 독생자라는 뜻이고요.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스마엘은 하갈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열심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85세 때 낳았고 이삭은 100세 때 낳았으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나이 차이가 한 15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복형이죠. 근데 이삭이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엄청 희롱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사라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계집종을 내쫓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라가 지금 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내쫓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아요.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막 광야에서 하나님께 막 애걸복을 부르짖는 모습도 나오고, 하나님이 그래 너의 아들 이스마엘도 내가 큰 족속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아랍 족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사라 몸이 아니고 그두라라는 여인이 또 한 사람 있고, 거기서 이제 아들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이삭은 적어도 청소년 시절까지 너무나 애지중지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너의 아들, 너의 독자 아들 내게 바쳐라. 그런데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번제는 여러분 레위기에 나오는 번제는 번트, 이거는 태워서 드리는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바치라,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도 충격적이고, 하나님의 입에서 아들을 산채로 바치라는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몰렉 제사 기억나십니까? 몰렉 제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 가나안의 풍습, 몰렉 제사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근진상간, 몰렉 제사, 수간 뭐 이런 아주 흉악한 범죄 속에 넣은 게 몰렉 제사인데, 몰렉 신에게 드리는 제사는 뭐냐면 암몬의 신인데요. 그 어린 자녀를, 아주 어린 자녀를 산채로 불에다가 넣는 그게 번제입니다. 자녀, 살아있는 자녀를 불에 태워 부리는 번제예요. 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을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맞나? 이 아들을 바쳐? 그런데 이 아들을 태워서 번제로 바쳐? 뭘까요? 예상할 수가 없는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의 그 코스, 난 코스를 겪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등장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인생의 난제입니다. 난제. 도대체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도대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도 왔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때가 되면 인생의 난코스의 문제를 출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인생의 난제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 명령 중에서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런 정도의 강력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난제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데 인생의 난제는 반드시 온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 창세기 22장 같은 코스가 내게 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도대체 이런 것이 왔나? 굉장히 어려운 코스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시지만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시지만 우리를 훈육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훈육, 인생 훈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11장 믿음의 사람들 얘기를 쭉 한 다음에 12장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중에 하나님의 인생 훈육의 코스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훈육을 하시지 않는 부분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에 들어가니까 우리 인생 코스에 하나님의 난 코스의 이 문제들은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합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합격을 못하면 불합격이니까요. 파이디온이라는 게 어린아이인데요. 훈육이란 말은 파이디아,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어린아이를 훈육한다 할 때 파이디온. 젖먹이 아기에게는 그렇게 많은 훈육을 하지 않겠지만 4살, 5살, 6살 되면 훈육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랫동안 보실 때 저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문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죄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보다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더 사랑한 죄. 하나님이 그걸 명시하셨거든요. 우리 인생에 예수를 믿으면 그날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으로 등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중심에 딱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이 너무 이삭을 사랑하여 너무 애착을 지금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본 궤도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 생각하신 겁니다.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시는 약속, 그 다음에 이 아들을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하는 문제를 가지고 훈련하시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하여간 아들이 전체를 관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저도 이제 2아이를 키웠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배대은 결혼 청첩장을 모바일로 보내드렸는데 참 자녀를 키우면 하나를 키우든 둘을 키우든 이 자녀의 특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키우시는 과정과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과정은 사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시는가를 깨달아야 내가 자녀를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얘는 각각의 문제가 조금씩 있지 않습니까? 얘는 요거만 고치면 참 애가 반듯하게 괜찮게 클 것 같은데 요게 문제다라고 생각되는 면이 꼭 있습니다. 그게 없이 뭐 굉장히 균형 잡히고 성숙한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지나치게 겁이 많고 소심하고 위축된 마음이 있고 그래서 용기가 좀 부족하고 그래서 늘 뒤로 물러나는 얘는 조금 앞으로 담대하게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너무 욕심이 많은 것을 부모는 보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는 좀 끈기가 없어요.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끈기가 없지? 뭘 하다가 그냥 놔버리고 뭘 하다가 놔버리고 그거는 어린아이 때부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포기해버리려고 하고 우리 아이는 요거를 조금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어떤 아이는 좀 자만한 아이가 있거든요. 자만하고 좀 교만하고 으뜸이 막 되려고 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대는 거죠. 그러거나 또는 자폐의 증상이 있거나
그 지나치게 산만하거나 다 있는 거거든요. 그 면을 부모가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구 관계를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어디 학원을 가거나 그 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날 그 학부모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할 때 아무개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엄마나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엠스코트 백의 거지의 사람들을 보면 그 청소년 아이들이 막 물건을 훔치고 막 그 교장 선생님 방에 가서 뭘 막 가지고 오고 막 이런 아이가 있어서 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부모를 오라 그래가지고 엠스코트 백 박사가 이제 상담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이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에 그 부모들을 상담을 할 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짓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부모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상담에도 실패하고 그 부모의 상담도 실패하는 경우들을 많이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너무 애지중지하면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추정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이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독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소 100마리를 바치라. 그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히 헌신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순종할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뭐 집을 바쳐라. 뭐가 문제가 있어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고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안들을 보면 늦둥이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뭐 늦둥이가 보통 셋째인 경우도 있고 넷째인 경우도 있고 막 한 7, 8년 지났는데 어느 날 계획 안 했는데 하나님이 툭 주시는 경우. 근데 늦둥이가 되면 대부분의 케이스는 늦둥이는 거의 부모가 훈육을 못합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훈육을 못해요. 그래서 늦둥이들은 대부분 좀 버릇이 없습니다. 근데 늦둥이도 아브라함의 늦둥이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어서 거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워가지고 응석바지로 큰 아이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이미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네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삭으로부터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고 이삭으로부터 많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너의 아들, 네 자손. 근데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복수로 하지 않고 단수로 한 거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알맹이에요. 알맹이. 너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고 다른 자손들도 그 자손 이삭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주셨는데 그 이삭이 열 몇 살 됐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충돌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돌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게 난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난제를 딱 만날 때 여러분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잘 못 풀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인가? 그분의 성품은 정말 한번 약속하시면 믿을만 하신가?
그 약속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이 좀 짧아요. 그래서 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딱 찍어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그거 내놓으라고 얘기하신 것.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인생에 진짜 가장 소중한 거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면 이거는 못 내놔. 다른 건 내놓는데 이거는 내놓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일입니다. 일. 굉장히 일이 소중합니다. 그런 사람은 대부분 일 중독에 빠집니다. 내 일. 뭐 어떤 분은 일하기 싫은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자기 일이 굉장히 소중해서 그래서 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 자식입니다. 자식 중에서도 다 똑같은 자식이 아니고 특별하게 자기가 소중히 여기 이삭 같은 자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과, 성취를 하는 거, 일과 조금 다릅니다. 성취 중독과 일 중독은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몸,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죠. 몸 건강. 한번 중병을 앓고 회복되신 분들에게 대부분 나타난 증상입니다. 몸에 대한 염려가 지나치게 많아요. 그래서 그분은 입만 열면 건강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제 지금 합신 동기들도 제가 이제 60 초반이고 제 동기들은 다 60 후반, 70 다 넘어왔는데 우리 카톡방에서 그리고 동기들이 만나면 맨 건강 얘기만 해요. 저희 아버지도 한번 쓰러지셨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가실 때까지 누구 사람을 만나면 그 얘기, 내가 쓰러졌는데 그때 뭐 장흥에 있는 백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때 1시간을 기도하고 백장로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 얘기를 아주 레퍼토리를 그냥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막 수백 번 들은 것 같아요. 건강, 일, 자식, 어떤 분은 이제 돈, 통장 잔고, 재산, 그리고 자기의 명예, 너무너무 소중. 어떤 분은 자기의 남편, 어떤 분은 자기의 아내, 부모님. 하나님이 그것을 정확하게 아신단 말이에요. 그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오늘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풀었는가를 아셔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인생의 난제를 주실 때 그것을 풀 수 있어요. 오늘 당장 풀으라는 게 아니고요. 자, 예수 믿기 3년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은 지 3년 이전에는 이렇게 엄청난 코스는 주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5년 되고 6년 되고 10년 되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이 난제의 코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거 손 대실 거거든요. 이삭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를 내셨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것을 내려놓았는가 어떻게 이삭을 내려놓고 번제로 바치려는 결단을 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 엄청 중요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천천히.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자, 강조가 뭡니까? 죽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부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신다.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기절한 게 아니고 죽었는데 거기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아담이 흙으로 되어 있는데 흙먼지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가 뭡니까? 생기가 히브리어 루아흐인데 숨, 생기, 바람, 성령 다 똑같은 말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으신다, 생기를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없는 것을 살리신다, 죽은 것을 살리신다. 여기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는가?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땔감을 준비했고 그리고 이삭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제사 드릴 산도 지정해 놓으셨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종과 이삭을 데리고 땔감을 이제 나귀에 얹혀가지고 갔다. 3일 동안. 그런데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다. 이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생각. 처음에 이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주실 때는 언제고 왜 이것을 바치라고 하시지? 그리고 바치는데 이거를 번제로 바치라고? 죽여서 바치라는 건가? 이걸 태워서 드리라는 건가? 하나님이 이삭이 태워지는 것을 좋아하신단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가지고 못 푼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고 충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보통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원망을 해요. 나에게 너무 가혹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으나 그러실 리가 없어요. 그러실 리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가혹하게 다루시지 않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내가 성경 지식이 너무 딸리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하나님은 이러시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사는 교민들이 맨 먼저 갈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인종차별이라고 그래요. 인종차별. 야, 지금 서양인이 우리 나를 지금 동양인이라고 엄청 무시하는구나. 그런데 저와 제 아내가 9년간 살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대부분의 인종차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대부분 언어의 소통의 부족에서 온다. 물론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인종차별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인종차별을 받지 않고요. 내가 영어를 못해가지고 얻는 그 소통의 불화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가서 햄버거를 주문할 수 없어요. 제 아내는 햄버거를 주문을 했는데 버거킹에 가서 햄버거를 제가 좀 늦게 왔는데 혜진이하고 둘이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가보니까 어린이 햄버거를 먹고 있더라고요. 왜 어린이 햄버거를 먹고 있냐 그랬더니 아무리 워퍼밀을 달라고 그래도 이 사람이 못 알아먹어가지고 그냥 칠드런 버거를 달라고 그래갖고 먹었다고. 그러면 동양인이라고 지금 인종차별한 겁니까? 못 알아먹는 거예요. 워퍼밀이라고 했는데 그 버거킹의 그 뭡니까? 맥도날드는 뭐라 그러죠? 세트. 해피밀 말고 빅맥. 네, 빅맥은 좀 발음하기가 좋은데 그 버거킹은 좀 발음하기 어려워요. WHOPPR 워퍼밀인데 이게 우리가 쓰는 그 용어하고 달라요. 근데 못 알아먹어가지고 나중에 칠드런 버거 달라고 그래갖고 2개를 먹고 있더라고요. 인종차별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마치 영어를 못하고 영국에서 사는 것처럼 지식이 딸려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라고 출발해야 되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시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잔인한데 신약의 하나님은 되게 자비롭다.
이 자기가 성경을 봤더니 구약의 하나님은 되게 잔인하고 잔혹한데 신약의 하나님은 되게 인자하고 부드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옛 성품을 막 변화시켜 가지고 그랬을까요? 성품이 하나님 막 진화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했다. 영어 성경에는 생각을 했다를 이렇게 뭐라고 돼 있냐면 thinking이라고 안 돼 있고요. reasoning이라고 돼요. reason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논리적으로. reasoning이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 잘 읽어보십시오. NIV 성경 보면 Abraham reasone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 이 묵상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는 것을 자기 성찰이라고 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그걸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내 생각을 위에서, 메타가 위에라고 하고 메타인지, 위에서 내 생각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내려다봐야지 내 생각이 교정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3일간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이삭을 데리고 지금 가는데 생각을 해요. 생각을. 여러분 인생의 난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권능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분이신가, 어느 정도 신실하신가를 잘 몰라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배우고 난 다음에 내 삶에 하나님의 권능을 내가 알았나? 하나님의 신실함을 내가 알았나? 내가 너무 이삭이 소중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가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 명령과 하나님의 이제까지 내 삶에 행하신 거, 이걸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 부르셨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86세에 이스마엘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쪼갠 송아지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타는 횃불처럼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이 많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99세가 됐을 때 아브라함께 찾아오셔갖고 내년에 네가 반드시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못 믿어갖고 피식 웃었는데 내년에 아들을 낳게 돼서 아들을 딱 낳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고백은 뭐냐면 이 아들은 우리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다. 사라는 자기가 몸이 단산이 됐는데 생명이 나왔으니까 내 출산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사라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 그랬으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아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약속하셨지. 약속하셨어. 그리고 내가 이스마엘 낳았을 때 너 이스마엘이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낳을 것이다. 네가 내 약속을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그리고 99세가 됐을 때 이제 사라의 몸에서, 근데 단산이 됐는데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내년에 줄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이 아들을 내가 지금 얻었는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신다. 그래서 바치면 어떻게 되지? 그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은 취소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시는가? 아닌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그러면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셨으면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게 19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그랬을 때 바쳤는데, 바치면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되살리실 수 있다. 개역성경 읽어볼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조금 이따 우리가 부를 찬송,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3절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뭘 생각해요? 주의 약속을 생각해요.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의 약속이 생각이 안 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 약속에 따라서 이 세상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소중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고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으리라. 어미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독생자를 아낌없이 너한테 내려줬다. 그런데 내가 독생자를 아끼지 않았는데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나의 사랑으로 너에게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래, 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요거 이스마엘 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한번 내가 적용을 한번 해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흙으로 만든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 이후에도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 죽음의 땅 광야를 매일매일 기적으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로 없네.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났으니까. 그걸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인생의 어려운 코스, 난코스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머리에 섬광처럼 그래,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바치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까?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이삭을 묶은 겁니다. 번제단 위에서 묶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이삭을 내려놓자. 내가 꽉 붙들고 있지 않고 내가 내려놓겠다. 하나님의 번제단에 묶어요. 그래서 이삭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할 모든 도구는 다 갖추셨는데 번제에 물 어린 양이 안 보이는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늘 번제를 드릴 때 수양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던 것을 이삭은 오랫동안 봤는데 10여 년 넘게 봤는데 오늘은 번제할 어린 양이 안 보이는데 아버지 왜 어린 양을 준비를 안 하셨나요? 어떻게 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아.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많이 수집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잘 모르면 너무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지.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열심히 제가 노력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의 그 한 약속을 정말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혹시라도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제가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다고 누구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애를 써야 돼요. 왜 안 해도 돼? 어떻게 안 해도 돼요?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둘이 약속을 했는데 내일 10시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했으면 10시에 만나야죠. 그런데 도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10시에 못 가요. 못 가는 사정이 9시 반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얼마든지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거나 아무개야 내가 10시까지 못 가게 해서 도로가 지금 사고가 났네. 그때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습니다. 아, 사고가 났구나. 근데 10시에 만나기로 한 약속을 2번, 3번 어기면 그 사람은 나에 대한 신뢰를 거둡니다. 그럼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내가 3번이나 약속 어기고 난 다음에 아무개야 전화해서 내일 10시에 만나자.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안 나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야곱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보면서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아,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을 붙들고 있어서 죽음의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제가 부활절마다 얘기하는 부활신앙,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시는 분인데 살리실 때 엄청난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능력이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과 퀄리티가 같은 능력이다.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권능.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어서 여러분에게 있는 인생의 난제를 도우실 수 없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단에다가 묻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요? 내가 이삭을 찍어서 태워서 드리면 그 다음 어떻게 되지?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셨으므로 그 이삭을 하나님은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나한테 다시 돌려보내주실 거야. 이 믿음이 막 솟구쳐야지 돼요.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격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삭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이삭이 중심에 들어있어가지고 너무 소중한 아들이었는데 그 이삭을 제자리도 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중심에 넣은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 너는 합격이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깜짝 놀래가지고 손을 대려고 하다가 멈추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네 믿음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수풀에 수양 한 마리가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수양 한 마리를 산 위에 준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수양을 갑자기 준비하셨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분명히 출제하신다. 아무도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뭘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가? 그거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코스를 난 코스로 몰고 가십니다.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몰고 가십니다. 시편 23편 기억하시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거리에 인도하시는도다. 2절 그리고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갑자기 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 양들이 무서워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무섭지 않은 양은 없어요. 무서운데 뭘로 지금 이 양들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아, 내 목자는 내가 지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갈 때 나를 절대로 놓지 않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붙들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믿음. 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이유는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목자가 나를 여기로 인도하는 것은 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 다음에 푸른 주장이 나오는가 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내가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콕 찍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이기도 하고 나의 취미이기도 하고 내 몸이기도 하고 내 자식이기도 하고 내 어떤 물건이기도 하고 내 통장의 잔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쩔 때 싹 그냥 거두어 가시는 것처럼 통장의 잔고가 싹 사라지게 하시면 하나님 나한테 너무하셨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 믿음을 떠나버리는 불합격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너무하셨다. 나오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치셨다. 그런데 구속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손에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무 애지중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일인가? 내 습관인가? 내 취미인가?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를 붙들고 막 오랫동안 만지작거리면서 상처는 회복을 하라고 있는 것이지 나는 그 상처예요 막 얘기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내가 품은 거 이거 안 내놓으면 난 죽을 것 같은 거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막 성격이 쾌활해가지고 그 쾌활한 성격을 너무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쾌활한 성격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됩니까? 성격 갖고 다 됩니까? 하나님은 이미 수양 한 마리를 다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우리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어요. 이것이 우리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이것이 무슨 수준인가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중에 누가 자기 독생자 아들을 외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내줄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증거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주셨다. 시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 수요 예배 때 계속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내게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가. 근데 공통적으로 필요한 복음이 뭐냐면 내가 버림받는 게 그렇게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홀로 내버려 두임을 받을까 봐. 그래서 소외될까 봐. 왕따 될까 봐. 내가 아웃될까 봐. 인간은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붙들고 있는 그거 내려놓으면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하시려고 그거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3일간 모리아 산을 가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리전. 이것이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기 시작하십시오. 묵상을 하셔야 구약의 하나님 어떻게 하셨고 신약의 하나님 어떻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여러분이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배우시고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는지 배우시고요. 두 가지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으실 리가 없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못 이루실 만큼 그렇게 무능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뭘 생각해요? 주의 약속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인생의 난제를 만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2절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3절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자, 이 찬송 한번 다시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3절로 갑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어려운 순간은 순간순간 찾아오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남고서는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애지중지하는 그것을 깨트리고 내려놓고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인생의 난코스로 인도하실 계획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그때 주의 약속을 생각해요. 주님 속에 믿음을 잃지 않는 것 중에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3절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있는 분들은 좀 두 손 다 하시고요. 좀 덜 어려운 분은 한 손만 하시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니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우리 찬양팀이 이 3절 다시 한번 찬송하는 동안에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아버지, 인생의 난코스를 만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생각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저희가 이 난 코스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하나님 코스에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합격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불합격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험당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의지하며 다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 이삭을 낳을 때 사라의 몸이 단산되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하며 3일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믿음의 난제를 풀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인생의 난코스가 다가옵니다. 주님, 코로나 3년을 지났는데 아버지 이 코로나는 없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 그런데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온다고 합니다. 주님, 사람들의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공동체가 깨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증오와 갈등도 너무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 오늘 우리가 다시 여기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주의 약속을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근거하여 약속을 근거하여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난코스를 믿음으로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에 불합격하여 하나님이 나를 가혹하게 여기셨다고 생각하여 믿음을 떠나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믿음의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 저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새 힘이 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쓰러진 자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